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6번째 시간,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기대를 품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이상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삽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생들 사는 게 힘들죠? 네. 중고등학교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키워보면 중학교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 때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은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론에 빠지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전생이 있다고 믿습니까? 요즘 드라마에 전생, 현세, 내생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거 소위 윤회에 대한 철학인데 인생이 빙빙 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역사관이 직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와 역사의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의 주인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명론에 빠지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체념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운명론을 극복하려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그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수치를 지나가게 했다라고 했죠. 이게 길갈이라는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굴러간다라는 것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길갈을 수치를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가나안에 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수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몸은 왔지만 마음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수치심을 없애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몸만 자유롭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자유로울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수치심을 없애주기 원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9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수치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큰 폭풍이 있는데 배가 다 깨질 것 같은 상황인데도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배 밑층에 들어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요나에게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혹시 들어줄 줄 아니?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며 믿으면 좀 똑바로 믿어. 당신 목사라며 좀 목사답게 살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열받겠죠. 어쩌면 수치심이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혹시 그런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수치심을 치유받으셨습니까? 사실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했을 때 전혀 수치심을 못 느끼는 당당하고 뻔뻔한 얼굴을 볼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병든 거죠.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심각한 타락이나 변질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옷도 많이 좀 찢겨지거나 이렇게 몸이 좀 드러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잡혀와가지고 주변에 많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죽고 싶을 겁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그런 여자에게는 돌로 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진짜 멋있죠? 한 말씀으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다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 여자는 죽다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치심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남겨있는 그 수치심까지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그 여인에게 미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마라.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당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히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존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여기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거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돌을 던질 자격은 없습니다. 감히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으니 돌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근데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자꾸 생각이 나죠.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자꾸 생각이 날 때 빨리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진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수치심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내면 세계의 치유입니다. 외적으로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고생들은 당장 시험이 있고 진학과 취업과 젊은이들에게는 결혼과 우리 사업과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기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방송실 본문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본문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적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이렇게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절제가 안 됩니다.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머리카락 다 잘리고 힘 잃고 눈까지 뽑혔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에 들어줄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 어땠습니까? 민족이 멸망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사실 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고언을 하죠. 만약에 네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에스더 정신 차렸습니다. 죽으면 죽으리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 세상이 대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세상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교회는 뭔가 확실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뭔가 있는 것,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경계하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사의 종 게하시 어땠습니까?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죄 짓는 걸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술독에 빠져 살고 돈독이 올라있는 사람들, 죄악에 눌린 인생들,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그들에게 돈이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혹시 그들을 부러워하나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늦잠 자다가 교회도 듣고 학교도 간신히 가고 직장 출근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 인생의 승리는 새벽에 결정됩니다. 눈 뜨면 기도부터 하고 눈 뜨면 말씀부터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묻혀가는 피라미가 아닙니다. 우리 중고생들 피라미가 좋아요? 연어가 좋아요? 연어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연어를 먹을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어는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 알을 낳기 위해 강물을 역류해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말은 적어도 좋습니다. 명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네, 둘째, 작은 승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사실 작은 승리는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보면 비교적 그냥 강을 건너는 단순한 승리, 작은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싸움에서의 승리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데 사실 일종의 표징으로서의 가치가 더 큽니다. 이로써 좀 더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큰 승리는 작은 승리부터 시작됩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사실 골리앗과의 전투에 처음부터 투입된 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뜯어 말렸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야,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사울 왕은요,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말렸습니다. 얘야, 골리앗하고는 넌 상대가 안 된다. 골리앗은 3m가 되고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다. 넌 안 돼.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에게는 작은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를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작은 승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골리앗보다 더 셀 것도 같아요. 어쨌든 그에게는 이 승리의 경험이 쌓여 있었던, 이러다 보면 확신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작은 승리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부흥과 승리를 원한다면 작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큰 일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게 승리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된 작은 것들로부터 더 큰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 그리고 허리, 그 다음에는요 강물이 돼서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는 작은 승리부터 큰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 어땠습니까? 시작할 때 좋았습니다. 왕이 막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지혜만 구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이 사람이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때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큰 승리를 얻으려면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신실하다는 것은 신용이 100%라는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악이 충천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아군은 사기가 충천해 있고 적군은 사기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이상한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생들 할례가 뭔지 다 알죠? 할례가 뭐예요? 네, 울산 하면 왜 유명한 게 있잖아요. 우리 전문 용어로 고래 잡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 병사들에게 남성 비뇨기과 수술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마취도 없습니다. 약도 없어요. 얼마나 고생할까요? 걷지를 못하는데 군사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최소한 3, 4일 아니면 일주일 이상 거기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이 상황을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가 좀만 있다면 바로 들어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가나안 군대는 지금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진격은 못 해옵니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사실 전시 상황에서는 이 명령 굉장히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정말 엉뚱해 보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 이 장군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본문 9절이죠. 이제 너희들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너희들에게서 수치심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지만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가 이제 신약에 오면 세례가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몸에다 표시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예식이거든요. 바로 그 세례가 우리에게는 할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끝내게 됩니다.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례는, 이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성공하고 외적으로 승리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면 세계가 준비되고 영적으로 가다듬어지길, 영혼이 다듬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서 큰 승리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승리할 때에 선생님들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왜 이래? 막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진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승리가 쌓이고 쌓여 큰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